성교본당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와 우리 초대 예수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공동체의 원형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것이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생생한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성교본당 말고도 여러 방식으로 역사 안에서 실현해 왔는데, 빈민사목위원회 입장에서는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가난한 주민들의 삶의 규모를 맞춰서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가난한 이들의 공동체를 가꾸는 그것이 성교본당이 지향해야 할 가장 속알맹이다, 이렇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양적으로 확대되고 성장하고 규모 면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 크게 성장을 해왔고 그 외연도 많이 확장이 됐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렇게 확장되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대한공동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선교본당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 한때 서울교구에서 왕성하게 추진이 됐고 지금도 그 추진의 그 지향은 아직도 유효한 소공동체 운동을 우리 선교본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당의 형식을 통해서 구현해보자. 그리고 기존의 본당에 또 신선한 복음적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선교본당 설립에 함께 작용하고 있었고, 사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지향은 여전히 선교본당 프로그램 안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활동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현장 안에서 교회가 실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저희의 과제가 되고, 그 안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일단 사제가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산다. 사는 것이 우선이다. 살되 몇 가지 저희는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활동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능하면 가난한 사람들 처지에 비슷한 생활 수준을 하자. 그리고 본당이긴 하지만 기존의 본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권들이 있어요. 또 사무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일단 사무장 제도를 우리는 채용할 수가 없죠. 그냥 본당 신부가 사무장을 겸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식복사도 두지 않는다. 각자 선교본당에 부임하는 신부들은 각자 자기 생활을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 하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기존 본당들은 본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무금, 헌금을 받아서 교회 내에 일단 유지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헌금이 거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우리 성당, 그러니까 선교본당을 유지하는 데 쓰기보다는 지역을 위해 쓰자. 저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자긍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게 된다는 거, 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일반 본당은 이렇게 한 지역 중심인데 저희는 지역보다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인근 본당의 이제 신부님들이나 이제 신자들하고의 그런 어떤 좀 견해 차이,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만 이렇게 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신부님은 야 가난한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폐쇄적으로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해지고 너무 가족 같으니까 외부에서 혹시 누가 이제 딱 들어오면 이 분위기에 좀 이렇게 적기가 좀 그 힘든, 또 친해지려면 또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뭐 좀 시간이 걸리는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죠. 굉장히 소공동체고 또 이제 거의 이제 같은 그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차이 없이 한 가족 같은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같이 뭐 꺼리낌 없이 뭐 이렇게 모임도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이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신자들이 이제 그 이렇게 어떤 신부와 신자 사이가 아니라 같은 동네 식구, 그리고 같은 뭐 이렇게 친구, 동료, 네, 그렇게 대해주는 모습이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그 교회 전체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부자들을 위한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단지 빈민사목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그 본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본당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또 역시 그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좀 말 그대로 좀 복음화 시키는, 좀 사회와 교회를 좀 복음화 시키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제 그게 또 앞으로의 빈민사목위원회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몰라요. 이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인근 본당 신부님들도 우리 보고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구회의 참석하면 가끔 가다 그런, 왜 그렇게 조그만데 뭐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뭐 수천 명 미사 놓고 하루에 미사 5대 6대씩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가서 뭐 30명을 위해서 미사하면 뭐죠? 왜 그러냐, 이해는 안 가요. 그것도 어려워요. 본당에서 우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본당, 이 본당 운영하는데 너무 관료주의적으로 본당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본당 신부이 아주 위에 있고 신부도 아래에 있고 보좌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마음은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젊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다시 가난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본받도록 노력하고, 그들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5년 전에 우리가 대개 다 활동하는 곳은 달 동네, 산 동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자리 잡고 활동했는데 그 사이에 그 동네는 다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고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 다 생기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지 않고 어디 지하 반지하나 어디 들어가 숨어 있는데 아직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그러나 그전만큼은 쉽게 찾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건 우리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찾아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지. 거룩한 호거입니다. 지역의 복음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이나 또 조직이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현 상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사실은 아픈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또 보탬이 되는 또 사업이나 활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가 사실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욱더 이 당신의 영광과 또 당신의 총을 드러내는 당신이 원하는 활동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를 교육시킬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아들이니까 나쁜 애들이랑 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쁜 애들이랑 친해져서 네가 착한 애면 네가 좋은 애 만들어라.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어머님은 생각 없이 얘기했는지 지금도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거의 명언처럼 남아있으니까 물질적 지원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도 다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 그냥 사랑과 관심이다. 그래서 어떤 지역 차원에서 뭘 하고가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 안에서 물질적 도움이 필요할 때 최소한의 것을 해줘야지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업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뭘 해주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인간성도 망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거든요. 어디서 국가에서 뭐 준다 이렇게 연락 오면은 우리보다 더 힘든데 도와주라고. 저희들이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업적 위주나 대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냥 삶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고 그것이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정당화 시키는 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빈민사목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빈민사목이 없어도 한국교회가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 꿈이 있다면 빈민사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빈민사목이 없어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